2026년 첫 주였던 지난 주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울타리를 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넘어야 될 울타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넘어야 할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넘어야 할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형식적으로 습관처럼 굳어버린 이런 신앙적인 모습, 그러한 것들이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해주시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와야 내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 믿으세요?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순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울타리를 넘어야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울타리를 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뱃사람이 물고기 잡으려면 두려운 바다를 이겨내는 용기로 돛을 올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영혼의 닻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닻을 올리기만 하면 그때부터 배가 바람을 타고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해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장면을 성경은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4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소개를 들은 사람들이 수천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그들 중에서 베드로의 말에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선물로 뭘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허세가 잔뜩 꼈던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두려움이 현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것도 3번이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또 자기네들끼리 두려워서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단지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모였을 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용기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분명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과 같았으면 두려웠을 텐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2000년 전에 그들을 변화시켰던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속에 내주하고 있는 같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정말 모두 다 함께 가질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맨날 꼭지만 하던 야구팀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단장을 이렇게 면접을 보고 뽑고 있는데, 한 단장이 되기 위해서 지원해서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장이 그 사람 좀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운영팀장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면접 보고 나왔는데, 이제 단장이 되고자 했던 백승수라는 사람이죠. 이 단장이 뭐 그 팀이 과거에 어떤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운영팀장하고 나가는 운영팀장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백승수 단장이 말하죠. 팀장님은 이 팀이 정말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영팀장이 하는 말이, 그야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믿죠. 확신 차에서 말하죠. 그때 단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팀은 혼자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품어야지 잘 되는 겁니다. 세상도 그러는데 교회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더해주려면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누가 조금 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뭐 나는 교회 오래 안 다녔으니까 뭐 상관없이 예외이겠지? 아니요.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밖에 안 다녔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순절 막아야 될 뻔 성령 받자마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연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촛불이 언제 타요? 불을 붙이는 순간 타죠. 성령님의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교회 다녀야지 뭐 그 사람이 불이 타고 안 타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고인 물이 썩은 것처럼 변화가 없는 교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도태된다라고 하는 징후를 보니까 그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은 그 사람이고 맨날 봤던 목사님 얼굴이고, 지겹다. 이게 이제 도태된다는, 되기 시작했다라는 표시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한 교회 오래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을 보려고 교회 와야지 사람 얼굴 보려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면요, 교회에서 오래 못합니다. 하나님 오래 믿지를 못해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려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변해야 돼요. 옆 사람 변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변해야 된다고요? 내가 변해야 된다고. 자,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자, 가슴 한번 탁 쳐보세요. 내가 변하자. 누가 변하라고요? 예,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예, 사랑할 수 있고요.
전부 다 용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요만큼 나쁜 게 있으면 다 불평 불만으로만 넘어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 선한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인격적인 변화는요, 그거는 그다지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면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방향을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돛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거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변화를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이브의 생명이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은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3장 9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 따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감춰온 신비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촛불이 다른 촛불에 불을 옮기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과 너무 다른 변화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즙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생명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혈통이나 배경으로 묶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좀 보세요. 보고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가족이에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으로 하나에게 결합된 진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살이하다가 믿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마음이 되게 좋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면 바로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같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면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바로 그 증거예요. 가족이라는 증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82억이라는 인구 중에서 오산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귀한 가족인 거예요.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다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요, 단순하게 병 고치고
또 뭐 마귀 쫓아내고 어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에 개입이 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령님이 바로 나와요. 바로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 위에서 그분이 내려와서 생명으로 덮어주셨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선육신이라고 하죠. 이 선육신의 신비도 성령께서 생명의 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어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후부터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또한 결코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라고 도전을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이 사도행전 기록할 수 없었고 또한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가장 큰 능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뭐 병 고치고 마귀 쫓아내고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 대표적인 변화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고자 할 때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의 4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또 빵을 떼며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요, 감정적으로 막 열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으로 그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뭐 교회 내에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손을 들고 열광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한 분위기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감정을 자극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가수들이 공연하는 콘서트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보다 더 열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감정적으로 열광시키기보다는 차분하게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역할을 가장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흥분하는 기도와 찬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눈빛을 보니까 그런 의지가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벌써 재미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보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따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해보면은요, 알아요. 아, 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셨는지 알겠구나. 이 재미없는 글을 왜 읽었는지를 알겠구나. 기도해봤더니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뭐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교제 안에서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었다는 거예요. 빵을 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서로 정말로 우리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그랬죠. 정말 친형제처럼 밀착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옆에 사람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 다음에 저 형제 자매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잘 살아내고 있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 또 서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성령님은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되게 기뻐하세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 다리, 머리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예요. 나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이고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요. 그런 사람들도 성령님 받잖아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믿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는 자꾸 만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모여야지 어떤 지체가 힘들고 어려운지를 살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집마다 서로 간에 어때요? 빵을 떼며 모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힘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집으로 서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좀 돌아가면서 모이세요. 집에서 모이고 우리 형제님들도 좀 모이세요. 모이세요. 우리 지원자매 가끔 이렇게 형제 우리 집에 올래요? 식사 대접해주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모습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김강수 자매님하고 딱 두 분한테만 초대받아 봤는데 좀 초대해 주세요. 저를 꼭 초대하라는 게 아니고 지체들을 많이 초대해서 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서로 모이라 이거죠. 집이 몇 평이냐 얼마나 잘 사냐 여러분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서로 초대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집안 형편과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신방하고 교제를 나눴던 그런, 장면들이 떠올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꺼려하고 이런 문화가 생겨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잘못된 기준입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다 거기에요. 교회는 어떤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이니 어쩌니 그런 거 다 따지지 마시고 또 집이 좀 어지러지면 어떻습니까? 꼭 깨끗하고 잘 살아야지만이 누군가를 초대하고 서로 교제한다? 여러분 그럼 교제 못해요. 가급적이면 서로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자주 만나서 서로의 말들을 서로 좀 전달 좀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전달하고 또 거기서 문제 있으면 목회자에게도 와서 얘기하고 그래야 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렇게 서로 자꾸 집집마다 다니면서 빵을 떼고 서로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만나서 의지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세 번째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 4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은 모든 자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소유권 의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소유권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인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지체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한 사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난해지더라도 스스로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시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했다 신실한 종아 라고 신실한 팀과 그 다음에 이 사악한 자야 라고 말하는 팀으로 구분됩니다. 아, 예수님 믿으니까 나쁘다는 말 안 듣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가서 봐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세워질 때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 사람은 사악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책만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건 짧잖아요. 맞죠? 하늘의 보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 사는 이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운 지체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어려운 지체들을. 그게 선하기 때문에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에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 한 가지만 그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 기가 막히게 그 생각을 읽고 기록해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긍휼을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은 러브가 아니에요. charity입니다. 긍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긍휼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이유도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긍휼하심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뭘 베푸라고요? 긍휼을 베풀어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라고 그랬고 또 반드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반드시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 도왔을 때 도움을 받게 될까요? 다 같이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운 지체들을 도우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그거 다 주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지체를 도와주면 그걸 부채로 여긴다는 거예요. 빚진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빌리면 반드시 갚으신 분일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별로 말에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뭔가를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아니, 안 갚아주시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 가난한 지체들을 돕게 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나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에 묶여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들이 복음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돈을 막 쌓아놓고 쟁여놓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재정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어때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자꾸 어때요? 헌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빚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빌려준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빌려준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통장에 엄청난 돈이 많이 있죠?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 갚아주실 것이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지체들 돕는 것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라요. 또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되면 고마움은 갖되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마움은 갈 때 미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목회하면서 멤버분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곤 합니다. 제가 평생 남을 도와줬지만 도움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어디 가도 식사 계산하는 게 제가 항상 먼저 했고요. 누구에게 도움받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도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좀 어색하더라고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안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 대신 더 풍성하게 갚아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거의 날마다 기도합니다. 거의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고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저는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할 때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고난의 때 그를 구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경제적인 도움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시편 41편 여러분 시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시면 병상에 누워있거나 원수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모든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것은요, 민수기하고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가난한 지체들 돕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 도우라고. 그렇게 했을 때 신명기 28장 2절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따라잡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살면, 물론 가난한 지체, 어려운 지체도 도와주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미래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긴장이 안 돼요. 급한데 어떻게 되시겠지 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부분 지금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어느 순간 평안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거 가지고.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가장 그 중요한 순간을 응답해 주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지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리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감정적으로 열광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뭘 제안했어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빵을 떼면서 친형제처럼 밀착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유권 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런 소유 의식을 바꾸고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겸손하고 조용하게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외에도 지금 세 가지가 더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제가 세 가지 더 했다가는 다 시험에 드실 것 같아가지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요. 다음 주에 그 말씀 이어서 계속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변화되는 삶이에요.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방향과 일치하기를 원하세요.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 서로 만나고 의지하는 삶, 어떻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뀌는 그러한 삶, 성도들을 돌보는 삶,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